환난 이런 주제는 사실은 좀 무거운 주제죠. 박해와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박해나 환난 없이 편하게 한평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와 환난 없이 편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이 박해와 환난 없이 편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박해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박해와 환난이 존재합니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지역이나 이슬람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 같이 박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고수한다면 여러분은 크든 작든 박해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삶을 고수한다면 성도는 박해를 당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을 고수한다면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그럴 겁니다. 광신자라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쟁이가 싫다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도들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우리도 박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말을 트집잡아 박해하려고 예수님의 말을 지켜보았듯이 우리 말도 트집잡아 박해하려고 우리 말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세상은 성도들을 박해 가운데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과 박해 중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랬는데 이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문맥 속에서 이는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성도의 박해와 환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성도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말은 성도의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말이죠. 또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행하시는 심판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 중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지림하셔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심판의 표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데, 그 완성되는 날이 가져다 줄 여러 가지 유익들에 대한 표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공의로운 심판의 날은 모든 박해와 환난에 대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날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데, 그 어떤 영광도 우리가 이때 얻게 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은, 다시 말해서 공의로운 심판의 날은 무서운 두려운 그런 날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날이요 영광의 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공의로운 심판의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 박해와 환난에 대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날, 그리고 영광의 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박해와 환난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말은 성도의 박해와 환난이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의 날에 구원이 완성되는 표다, 혹은 영광을 누릴 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도들은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박해를 당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박해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칭찬과 명성을 받을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와 환난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성도로서 겪게 될 박해와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고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박해와 환난이 온다면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고난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가 박해와 고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말은 박해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영광을 누릴 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크나큰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 중에 인내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됩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됩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에 대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표가 됩니다. 영광을 얻게 되는 표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박해와 환난이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영광을 얻을 표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영광을 얻을 표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박해와 고난 중에 인내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추어서 박해와 환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추어서 어떠한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도록 허용하시는가? 이 말씀해 보니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함인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십니다. 다듬는 과정 가운데 박해와 환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어진 박해와 환난이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박해와 환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박해와 환난을 당하여서 주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이런 핍박 앞에 내가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감당할 만하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박해와 환난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역시 우리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세인 겁니다.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당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하여 고난 당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 당할 자들입니다. 물론 이 고난 역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에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환난으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환난은 그들로 하여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성도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부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와 환난을 받은 성도들은 환난의 모진 고통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석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주님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천사들도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스랍이죠. 그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난리가 있는데 한 쌍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 쌍으로 그들의 발을 가리고 한 쌍으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겼던 스랍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우리 읽었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못 보았잖아요. 그 얼굴을 누가 본다고요? 환난과 고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주와 함께 우리에게 예비된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영광을 누린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박해와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심지어 성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안식,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5절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 같은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 형벌은 일정 기간 처벌받고 나면 사면되는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과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어떤 것인가? 최후 심판이 있은 후 악인들이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영벌의 장소는 다름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는 구더기조차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누가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환난에 빠뜨리는 자가 이런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아는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현 시대에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이 때로는 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장차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통이 부럽고 속상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때의 영광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박해한 자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영광을 누리는 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박해와 고난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받는 자라는 사실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박해와 고난 중에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영광에 취하여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영광이 침해에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믿음 못 지켜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환난과 박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영광을 누릴 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환난과 심판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크나큰 영광을 누릴 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틀어주세요.
처음 누가 선생을 만났을 때 21살로 제일 어렸고 키도 제일 작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참 철부지였습니다. 어린 누가 선생은 이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진지한 일인지 잘 몰라 장난처럼 대했지만 우린 그때부터 그를 누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는 철부지였지만 성경 통독과 기도로 성령을 받은 후 누가 선생의 설교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른 북한 선생들처럼 구호를 부르고 주먹을 흔들지도 않았고 그저 담담하게 설교했지만 전하는 말씀에 깊이가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선생은 공안에 붙잡혀 북송되었습니다. 한 보이부 지도원이 누가 선생을 신문했습니다. 몽둥이로 때리고 고문을 하다가 하도 어리고 착하게 생긴 청년이라 적당히 마무리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선생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꽃제비가 되어 전전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성경 모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어린 청년의 거짓없는 진실한 고백을 들으면서 굶어 죽은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죄수들 앞에서 돌처럼 굳어있던 보이부 지도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누가 선생은 이것을 보며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원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는 김일성, 김정일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게 되면 심판이 있습니다. 보이부 지도원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찰떡에 계란에 고기도 삶아 가지고 와서 신문한다는 핑계를 대고 누가 선생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생은 받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받아서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감방 안에 나랑 같이 잡혀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배고파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에 보이부 지도원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여태껏 본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많이 먹겠다고 아우성치고 싸우는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누가 선생이 재판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보이부 지도원은 어떻게 해서든 누가 선생을 살리고 싶었기에 신신당부했습니다. 너 절대로 재판장에 나가면 예수 믿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일반 감옥으로 가게 될 거야. 가서 1년만 고생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들여보내주고 굶어 죽지 않게 할게. 그리고 나오라. 그러나 누가 선생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아쉽지도 않아? 누가 선생은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이부 선생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가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선생님이 대신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 누가 선생은 청진에 있는 수성교화소에 끌려가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보이부 지도원은 누가 선생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한 지하 교인을 감옥에서 구출해 주었고 그 교인이 중국으로 탈북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누가 선생의 죽음은 그 교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역장을 떠나면서 저에게 남겼던 편지처럼 그는 죽음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사자이신 선생님께 앞이 보입니다. 북한에 성령의 복음이 전하여져
찬송의 목소리 높여가는 소리 들립니다. 믿어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깨끗한 보혈로 순종한 종으로 살리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2001년 5월 14일 김누가 올림. (20대) 초반의 청년이죠. 김누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 중에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환난이,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에 영광을 누린 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영광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거 가지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것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순교의 영성이 새롭게 내 가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고난과 환난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영광을 누릴 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내함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누릴 영광의 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순교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과 핍박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도 달게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도 달게 받고 세상이 주는 고난도 달게 받고 그 고난이 영광의 나라에 누릴 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